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2022년도도 석 달이 지나고요. 4월이 시작되어졌습니다. 4월 달에는 사순절 기간 가운데 특별히 부활절이 있는 달이 4월이에요. 이제 사순절도 2주밖에 남지 않고 이제 부활절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우리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장로님?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떠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 어떻게 사셨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순절은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오래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내 인생의 삶을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수 있고요, 우리의 세미한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는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희생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참회의 사순절, 회복의 사순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합니다. 아마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집에 계신 분들은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영상 속의 출연자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살아가요. 그 중에 TV나 유튜브나 컴퓨터나 책이란 도구나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오랫동안 상대를 해도요,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TV를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요, 마음껏 바꾸면 돼요. 다른 채널 보고요,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똑같은 것을 듣기만 하면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늘 행복한 시간만 계속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남이 많을수록 분쟁도 일어나고요, 스트레스도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세상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분쟁도 일어나고요, 갈등도 마땅히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접촉하고 그 접촉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각오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3절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날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거부하거나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껴안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오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받아들이고요, 믿음이 강한 자도 받아들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지 그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라헬이라는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부임을 조금 놔두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이 목사님에게 보여주셨어요. 야, 노숙자로 네가 좀 살아봐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새로 부임하는 교회 앞에 벤치에 앉아서 노숙자처럼 수염도 기르고 더부룩하게 앉아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계속 노숙의 생활을 하는데 자기에게 다가와서 얘기했던 사람은 그 교회 교인 중 20명밖에 되잖아요. 20명만이 와가지고 어떻게 뭘 좀 도와드릴까요? 먹을 걸 좀 드릴까요?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붙이고 그에게 다정하게 다가갔어요. 근데 그 교회 전체 교인이 몇 명이냐면 출석 교인이 한 200명쯤 돼요. 그러니까 10%만 이 목사님에게 말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끝나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롭게 부임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늘 증거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주일 예배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일주일 중에 딱 1시간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토록 많은 질문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준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토록 많은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설교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겠다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무수히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설교를 했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 교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무서운 형벌의 고통을 벗어주시고 구원의 자유를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존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세상에 차별이 없애려고 오신 분이, 차별이 있는 세상에 차별이 없이 없애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평등을 보장받지 못한 악한 세상에 모두가 평등을 누리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분리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한다면, 그렇게 나누고 분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역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순서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요, 정하신 그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전하시고, 또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모든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예비된 천국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존귀한 존재들에게 내가 교회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이제 막 세워지는 초기 단계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라라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야, 믿음이 연약해도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믿음이 어떻다고 판단할 그러한 처지가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이만큼이나 대단한데 네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느냐, 어줍지 않게 비교하고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바라보면 너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안에요,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불신과 반목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 고기는 거의 다 시장에서 판매됐는데 시장에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로 드리고 나오는 물건이었어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문제가 성도들 사이에 큰 분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한테 숭배를 바친 물건이 제물이 문제지만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꺼림없이 그거를 사 먹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그 물질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두 가지로 쫙 갈라져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날마다 비판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라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4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로 6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다그치면서 하인과 주인과의 관계를 대조해 보이고 있어요. 비판하는 것도 세워주는 것도 오직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만의 특권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서요, 내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 모든 것, 비판하고 세우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그 말은요, 당장 서로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라는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돼요. 아, 참 나보다 더 믿음이 좋구나. 참 그 사람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혹은 먹는 문제 등으로 상대방을 역심여기는 비판을 즉시 멈추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키워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성도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습성이나 습관과 선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나같잖아요. 쌍둥이도 틀리고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지만 어떤 사람은 주일을 소중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을 먹거나 저것을 먹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을 일방적으로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말고 그것을 서로 합력해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지 않는 사람은 그 나름대로 내가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한 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이고 종이기 때문에 남을 자꾸 판단하는 주인의 행세를 결코는 멈춰야 됨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요, 우리의 숨겨진 속마음 속에는 여전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참회의 자세보다는 남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다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어줍지 않은 그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쏟아내려고 움찔움찔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질책하는 것처럼 너도 내 하인이면서 어찌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책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의 주인이 난가 주님인가를 우리는 확실하게 결정져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아직도 내가 되고 있다면,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를 움직여야 되고 내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다라는 교만함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그 명령에 우리 모두는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 기울이고 내 양심에 내 마음속에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우리가 생각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순절은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기간이 되어져야 돼요. 사순절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잠잠히 듣는 순간이에요. 내가 잠깐이라도 주인이 되려고 했던 내 나쁜 마음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남에게 향한 무수하게 했던 그 비판들,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의 근본 동기와 목적이 오직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의 있음을 강조하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핵심적인 명언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8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아가고자 한다면 오늘 항상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생활하고 적당히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적당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나갈 그 생각을 갖고 얼렁뚱땅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알기는 아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에 산다는 말이 결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평신도도 그러라고 생각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대단한 각오와 믿음,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참 좋지만 이것을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듣기는 많이 들어요. 알기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 것처럼 가정하면서 실제로 진척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점점 중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갈 때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을 날마다 참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나의 주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은 그런 기간이에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결단하는,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고 결단하는 그 비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라고 하니까 여러분 순교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살아도 죽어도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내가 열심히 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움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살아도 죽어도 라는 뜻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내게 주신 가장 작은 사명이지만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면 다른 일들도 술술 풀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을 해나가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다면 진정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더 큰 일들을 맡겨질 때 척척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요 자그마한 일도요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날마다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이 넘친다면 그에게는 더 큰 것을 맡겨놔도 더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해서 내가 비록 지금은 1달란트 받은 자지만 내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그 모든 일을 아시고 짓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멀지 않았고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 짓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는 부드럽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속일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심판을 받아야 할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겼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늘 비판하는 일이나 업신여기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서스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오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직고 하신다고, 직접 사실대로 이야기하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한 권면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 별것 없는 것 같은 말 한마디, 그 정도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 이런 말들이 다 모여서요 심판자에게 직고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것들을 멈추지 아니하며 그것이 곧 내가 심판받을 그날의 화살로 내게 날려오게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말에 주의해야지만이 심판자 앞에서 직고할 날의 어려움을 우리는 겪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선다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이 온다, 오늘 오신다 라고 할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화된 영화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만이 살아가자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결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입방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만 조심해도 절반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혀, 내 말, 내 언행을 특히 유의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칭찬하는 말, 겸손한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심판자 앞에 수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곧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많을수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 수많은 민족의 흥황성쇠가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되어졌음을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구원받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직고하실 그때에 내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할 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사순절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올해만큼은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신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맡겨준 자그마한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주님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무엇보다도 복되고 귀한 삶임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